오늘은 예, 남기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이미 했고 다섯 번째도 했는데 날수로는 후인데 네 번째가 제가 NG가 나서요. 잘못했다고 말해요. 제가 다시 들어볼 때 이건 안 되겠다. 왜? 성경 장수도 제가 잘못 얘기한 것도 한두 번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뭐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제하고요. 오늘 하는 것이 4번이고 지금 많이 들으셨더군요. 한 400, 뭐 30명 이상 들었으니까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이제 5번이고 제가 이 4번인데 뭐 4번이든 5번이든 어쨌든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4번의 메시지에서 제가 구원받은 것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 간증이죠. 저는 원래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당이라는 데를 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형님 따라서 한 10년이나 되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녔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고요. 그 동네 살았어요. 그때는 또 이사를 가서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최고 책임자가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저를 얼마나 신뢰를 하시는지 하여간 저에게 자기가 출타하고 없으면 수요일날 저녁 같은 때 설교를 저한테 맡겼으니까 중학생인데 그럼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나이 드신 여집사님 집사님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중학생인데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대전으로 올라왔고 대전에서 처음에 1학년 때는 성결교회 서대전 성결교회 좀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옆에 우리 대전고등학교 옆에 영락교회라고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지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엘리트 같은 그런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 저희 동기들이 많이 함께 다니고 대전여고 학생들도 있었고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 대전고등학교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부회장했던 분이 이제 지금 전에 의장님이었던 국회의장님이었던 부인 여사님이었죠. 그분이셨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의장님도 거기에 한 번씩 어쩌다가 출석을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사귀게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 동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자주 만나는 그런 친구들. 그러나 이제 그때 복음은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은 참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좋은데 교회는 제 눈앞에 보이는 교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있던 그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다니던 교회도 막 목사님 장로님들 막 싸우고 그런 꼴을 내가 보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다녔던 교회도 너무나 그냥 방언 은사 막 이렇게 하니까는 저는 정말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그만 다니자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앙을 접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학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만났죠. 근데 그것은
물론 지방교회에 다니던 형제였지만은 그 이모 형제님이라는 그 양복점, 당시 우리 집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원래 지방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가 그 승리의 생활사라고 김준근 목사님이 1968년에 세운, 대전에서부터 세웠어요. 그 승리의 생활사라고 하는 그 회보 같은 그런 형식으로 많은 사람이, 참 당시에 복음이 없을 때인데 거기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거듭난, 구원을 체험한 그분들이었어요. 승리의 생활사 직원들이. 그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전의 권익원 선교사님과 이렇게 함께 구원받은 거 서로 확인하고 만나서 대전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저를 만난 거예요. 양복점에서. 그분 양복점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복음을 잘 전했어요. 어쨌든 그 무슨 웅변이라 이런 거 잘하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아주 상담을 잘하는 그런. 그래서 그분은 아주 지혜롭게 나에게 뭔가 따지지 않고 성경을 펴갖고 읽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구절들, 마태복음 9장이라든가 로마서 5장이라든가 이런 구절들 읽어주는데 제가 그때 확 눈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복음을 깨달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회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준구 목사님이 원래 CCC 하셨던 분이잖아, 대학생 선교회. 그리고 김준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 할 때 보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한영신학대학교에 계실 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들의 영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의 생활사에 몇 명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구원파로 가시고 어떤 분은 이제 지방교회로 오고, 이렇게 된 분들이 중에서 지방교회로 온 분 중에서 이모 그분이 대전교회 장로였어요 당시에.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받았다고요. 이게 이제 분명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어떤 그 근본적인 게 매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75년도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는 게 대학에서 복학에 3학년 때고.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왜 너 혼자만 왔냐? 9명 어디 있냐? 라고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물론 이제 지방교회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방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용어들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오류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최고봉의 진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최고봉. 그 최고봉이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5번에도 말을 했지만 5번 메시지에도 성경 자체가 최고봉이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이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성경인 말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보다 최고봉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해석이 최고봉일 수는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이렇게 믿도록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슬로건이나 표어를 내걸고 그것을 알면, 그것을 말하면, 선포하면, 또 행하면, 뭐 행하지도 않지만 내가 볼 때 행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은 모든 걸 하는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아주 경륜 없으면 못 살아.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읽고 얘기할게요. 이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위트니스리.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하는 것은 누구더라? 디모데. 어디에 머물라고? 에베소에. 왜? 어떤 사람들을 병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아닌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여기 경륜이 나오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경륜을 똑 땄단 말이죠. 경륜. 귀한 말씀이죠. 경륜이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귀하죠. 그렇지만은 어떤 것을 하나님 성경에서 어떤 성경 전체적인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떤 걸 이렇게 너무 그 단어를 픽업해서 뽑아내서 취해서 그 선택해서 그것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위트니스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원문의 뜻은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선택하다. 하이레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귀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말한 것보다 말하자면 너무 강하고 크게 끌어올려서 그것만 알면, 그것만 인식하면, 강조하면 성경 전체가 뚫리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그것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경륜인데 거기서 이제 분배라고 하는 dispensation, dispensing이라고 해요. 그들은 dispensation 세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분여라고도 뭐 분배라고도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단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면 administration 행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디스펜세이션을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경륜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오이코스하고 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법이고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청지기 직분이라고 할 때도 오이코노미아로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드십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자신을 분배한다 그런 얘기, 분배한다. 그러면 이제 분배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성경에 있냐?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지방교회에서 위트니스라고 하는 분만 아는 어떤 특별한 그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분배하시는데, 제가 참 한 10여 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삼위일체론에서 그 하나님 자신의 분배라는 용어를 쓴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논문집을 찾으니까 없네. 우리 집에도 없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한 2-3개를 써가지고 없어, 하나도 집에.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하려더니 없더라고. 그런데 이 분배라고 하는 말을 또 그 위트니 말고 그냥 다른 학자, 1768년에 폴란드에 출생한 경건주의 모라비안 영향을 받았던 슐라이 에르마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그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전달하시는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결과 사랑의 속성을 결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과 모든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타자에게 분배하시고 하나님 자신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들의 정의를 따져보면 3가지 본질이 있는데, 자기 전달, 사람에게 자기 전달, 자기를 분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다고,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학자들이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4장에는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내내 아까 말한 슐라이, 이름이 어려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폴란드 사람인데, 이 슐라이에르마흐라고 하는 그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그분의 희생, 봉사, 분노, 심지어 심판까지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유래한 현실이다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그 대상을,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설득하여서, 격려하여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고. 성들한테 돈 막 이렇게 투자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막 실망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사역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위트니스가 그런 일을 했다고 써 있잖아. 예? 그래서 또 하나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성결을 분여하시고 이게 분배하시고 싶은 소원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갈망은 그 대상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충족하여 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신 자신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다.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도 있어요. 예?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32절이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냐. 그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분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과 그분은 어떻게 완전히 번제상 나눌 수 있습니까? 예?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그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전체에 충만케 하신다. 하는 거나 하나님을 세 부모로 된 사람 속에 분배하신다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에? 말의 차이가 조금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거 아닌가? 에? 아니 그 말은 일반 기성교회 다 해요. 에? 충만케 하옵소서 찬송도 하고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이 분배하시는 것이나 영어로 꼭 dispense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 이렇게 해야 꼭 분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성령을 충만하면 충만한 거죠. 예? 예? Triune God dispense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 하면은 진짜 분배되는 것 같아요. 말이. 예? 그럼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제 온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는 거나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본질상. 아니 학자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분여해 주신다고. 분배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오늘 이제 그러한 걸 알아. 경륜이다. 그렇게 분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세일세 완결되고 이런 것을 이제 가령 참 멋있는 학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서로 막 얘기하고 또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분배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이 되며 그렇게 된다면서 좋죠. 난 그 말 자체를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스페셜하게 자기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한다고만 해서 그런 사람만 분배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분배받지 그럼 뭘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도 여기 분배받으러 하지 뭐하러 오셨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분을 분배받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 없던 것이 우리 속에 있고 들어오고 우리 속에 옛날에 나쁜 것들은 다 또 빠져나가고 신진대사라고 하지 그들이 용어는 참 많이 발명했어요. 새로운 건 들어오고 성령은 나쁜 건 나가고 디스차지 되고 새로운 건 인풋 되고 나쁜 건 아웃풋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고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돼간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목적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 꼭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둘 필요는 뭐가 있나? 그리고 꼭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꼭 아타나시우스라는 뭐 건전한 신학자가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단이 아니다라고 해가면서 꼭 말할 필요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다, 어? 아들을 닮아간다, 주 예수를 본받을란다, 이런 말로 또 충분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돼간다. 어? 어? 난 그런 말도 들었어. 어떤 사람이 나는 거의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예? 참. 그러나 또 빠져나가려고 신격에서는 아니고 생명과 본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격에서는 아니고 경배받는 하나님은 아니고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할 때는 섬찟하더라고. 내가 들을 때. 예? 그게 좀 그렇게 겸손해 보이는 말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 별로. 예? 막 찾아서 막 구약 신약 시편 어디께 막 요한복음 어디께 보면 사람이 뭐 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그런가 하지만은 일반적인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 지금. 어? 그런 소리 안 해. 그러나 특수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는 최고봉을 갖고 있다. 그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예, 이렇게 특별화 스페셜화 해가지고 분리를 할 필요는 뭐가 있을까? 그게 기본적인 그들의 컨셉인가요? 분리를 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예? 이왕이면 다르게 어떻게든지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같은 말을 하라고 성경에 있거든.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지. 너는 될 수 있으면 스페셜하게 나가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 영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오히려 반대로요.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는 쪽으로 가자. 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들이 회복이라고 하잖아. 회복. 정말 저는 회복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들을 어디로? 진리로요. 회복. 그러면 무엇부터 회복했으면 좋겠냐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회복.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에도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경한 게 있다. 라니까 성경 말씀에는 더 중요한 것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륜은 아니거든. 예? 넌 경륜을 강조해라 이건 아니고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부르다 그러시되 아니 이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거 마가복음 12장이네. 죄송해요.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첫째가 중요하잖아.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니까 경륜보다는 경륜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경륜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경륜이란 단어가 사도가 사용하고 성경에서 사용한 주님의 말씀에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귀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첫째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 첫째, 둘째를 말했잖아.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아까 읽으려다가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게 뭐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게 첫째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18 누가복음 장수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다시 하네 또 잘못하게 이번에는 잘못 안 와야지. 누가복음 10장 누가 10장에 보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옷이 벗겨지고 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게 이제 이웃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그죠? 저는 경륜을 그렇게 자꾸 말하면은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안 그런가요? 듣는 분들이 오늘날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참 많던데 경륜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경륜을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데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면은 경륜도 잊어버리고 최고의 계명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것을 염려한다고 제가 그것을.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아까 읽었지만은 경륜이란 말은 그 자체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맥을 아래 위로 쭉 읽어보면 헛된 말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대비되는 말이 경륜이에요. 하나님 경륜. 그럼 그 경륜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믿음이라는 게. 신약의 신약 경륜 그러는데 신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믿음이에요. 구약하고 아주 대비되죠. 구약은 뭘 많이 강조했었죠? 율법이죠. 율법.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율법. 갈라디아서 이게 많이 나와요.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다시는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로 믿도록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지 않으면 믿음과 주님과 연합하도록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안 이루어지는 거지. 왜?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거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지식이라든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경륜을 계속 얘기한다. 그건 경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저는 어떤 거를 좀 얘기하고 싶으냐면
성경에서 저는 경륜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 중국 사람들이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관시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면은 육신이 돼서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아니 하나님보다 탁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사람이 입을 지으신 분인데, 말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최고봉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왜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그의 말구에 출생하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 로마 10장에 있어요. 그렇죠? 멀리 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요. 왜? 사람을 찾아서 친히 만나러 오셨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주가 목자 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너희들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이에요. 먼저 손을 내민 분은 주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마음으로. 저는 오래전인데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참 귀하게 여긴 분이었어요. 참 이분 정말 주님 사랑하네. 그런데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탁그만 이렇게 탁 꺾어지는 걸 봤어요. 아들을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소리를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이거는 한 20년 전쯤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믿을 수 없다. 그건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 아니면은 그거는 거짓된 거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말씀이고요. 이거는 다 그냥 제가 오늘 하는 말로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하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어떻게 경륜이 이루어집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 다음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나, 사랑이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경륜이 이루어져요?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거는 상호작용이고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도 우리의 사랑을 얻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아가서의 이야기고요. 예? 그것이 신랑과 신부.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고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관계성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응? 저는요 지금 지방교회 얘기를 지금 참 오래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뭘 당신 길이라 하지 떠났으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길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예? 제가 25년간 함께 했는데 예?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예요. 일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25살부터 50이면 제사장 나이에 딱 전체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이가 원래 30살부터 50인데 25살 때부터 견습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나이예요. 제가 가장 골든 에이지 황금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정말 사랑했고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제가? 예? 지금도 300~400명 중에는 그분들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 저는 요즘에 저하고 가까웠던 그 소위 1세대 사역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예? 제가 이제 1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요, 한 번이라도 지금 60, 70번 가까이 전했는데 그들에 대한 비판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예?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잘못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관계성에 있어요. 예? 밉든 곱든 같이 생활한 게 얼만데. 예? 예? 정신 좀 차리세요. 듣는 분들요. 예? 중요한 건 당신 남편이고 당신 아내야. 예? 누구부터 사랑하라 하는데. 예? 예? 남편은 예? 한숨을 푹푹 쉬고 아내는 말이야 예? 눈물을 흘리고 어? 고민하고 어? 정신적으로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말이야 외로워서 이거 내가 이 사람 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위트니스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것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을 내가 한두 사람을 봤어야 할 말이지. 예? 아니 위트니스리하고 관계성이 자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아니 위트니스 돌아가신 지가 25년이 되는데 예? 아니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부터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난 이런 것에 택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왜 지방교회 다니던 사람한테 구원받지 않은 걸 내가 말하냐면요. 아니 그분이 어쨌든 이모 장로님 그 저 대전에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장례식장 갔었어요. 대전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런데 찾아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거의 그
그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난다는 건 참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꼭 찾아가야 할 분들. 왜 그래? 왜 내가 가죠?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왜 중요하죠?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니까. 예? 그 관계에서 그걸 중요시하지 않고 뭘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예? 어린아이가 있다 이거야. 가령 엄마에게. 그 어린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네가 돌봐야 할 이웃인 거야. 예? 애를 놓고서 어디 간다고? 교회 예배당 가서 뭐 철야 기도한다고? 애를 놓고? 어? 난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럼 관계성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가장 중요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군데? 가까운 데서 봐야지. 가까운 데서부터. 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혀. 예?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사역이에요. 응? 사역자만 따르면 됩니까? 나만?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이 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 봉천동에선가 어디선가 내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야. 내가 싫으면은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떠나야지 왜 네가 떠나냐? 어? 예? 너네들 있어, 이 사람들아. 나는 내가 틀렸어. 문제가 있어. 그 내가 떠나야지 그러면. 예? 아니 진실이었어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내 입에 마음에서. 저는요 한국에 그래도 초기에 나를 돌봐주고 사역해줬고 교회 안에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 권익원 선교사예요. 예? 돌아가셨죠. 81년도에 61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81년도고 82년도에 교회에 혼란이 왔고요. 예? 83년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요. 그때쯤 됐을 때 권익원 씨가 잘못될 때는 미국에서 위트니스 그분들이 뭐 한국에 있는 몇몇 두 사람인가 두세 사람 불러가지고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권익원 씨가 뭘 잘못했는가를 다 이렇게 조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간 엘이라고 하는 나하고 가까웠던 형제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듣고서 굴복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타이터스 추와 같이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저를 설득하는 일을 하시더라고. 그 엘이라는 분 집에서. 제가 그때요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왜 그래요? 저는 권익원 선교사님이 완전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아요. 응? 제가 여기 저 다비에 관해서 쓴 책도 가졌는데 다비라고 하는 사람도 세대주의 창시자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특징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다비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스타일은 단순하고 태도는 자비롭고 기질은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례가 깊고 정신은 겸손하고 성격은 동정적이다. 그랬어요. 전 못 따라가요 이렇게. 예? 전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의 항해 중에서 한 번 보채는 어린아이 아기를 팔에 안고 밤새도록 갑판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피곤한 어머니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산이 별로 없으면서도 여행하는 이주자들을 도와주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옷을 마련해주고 어떤 공공한 가족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때는 그의 자기 친구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병들었을 때 대신해서 천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 저는 이런 사람 같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또 이랬어요. 동시에 그는 논쟁할 때는 무리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호전적이고 자기의 권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많고 무엇을 요구할 때는 강요적이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다는,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를 평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서로 모순되는 그의 성격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즐겼는데 이는 그가 본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비의 전체적인 견해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교만하고 거만한 제왕, 임페리엄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양면을 다 갖고 있어. 논쟁을 무자비하게 길게 끌고 나간다든지 의견의 일치를 지나치게 거칠게 강요하다시피 요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형제단 운동에 대해서 협소하고 제한되게 교제를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누구든지 너무 완전하다고 말하지 마라. 사람을 너무 자랑하지 마라. 로마서 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지방교회 성들이 가장 제 말을 좀 듣고 참고했으면 좋을 게 뭐냐면 지도자 되시는 위트니스나 워치만이나 반면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반면이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면 위트니스리도 워치만이도 아니 그럼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을 눈 감고 한 5분만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오래 생각하지 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1년 동안 아니야 1년 동안 내가 말한 것 중에서 한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 거짓말한 거 있나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돼야 돼. 하나님하고 아니 하나님 차원으로 높이지 말라고 사람을. 하나님이 된다고?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성도가 정말 성숙할수록요 더욱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정말 자격 없구나,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예? 난 거의 하나님이 된 것 같아. 난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속으로 그랬지만 겉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2단이다 3단이다 뭐 틀렸다 옳다를 따지기 전에 그게 뭐가 유익하냐고 그런 말을 해서 실제로 되지도 하나도 안 했더만 보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라면 또 경륜이 생각날라. 또 진리라면 또 하나님 저 지방 입장이 생각날라. 제발 좀 그러지 말고요. 저는요 그냥 간증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뭐 시간 많이 길지 말고. 제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떠나 나왔어요. 23년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 저 찾는 사람들이 거의 못 봤습니다. 전화도 안 해요. 잘 지내느냐? 말도 없어요. 저는요 찾았습니다. 전화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은 주요 멤버들한테 제가 사역원에도 2-3번 갔고, 앤드류 그분 편찮으시다고 할 때 문안 2번이나 갔고 사역원에. 인도하는 분들 만났고 한국 인도하는 분들 만났고 인사도 했고 식사도 했고 교제도 했고 편지도 제가 서너 너댓 번 보냈고 뭐 전체 합하면 A4로 한 최소한 40페이지, 50페이지, 60페이지, 70페이지 되라 몰라요. 많이 보냈고 미국까지 찾아갔고 미국까지 애나하임까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지난 23년 세월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를 찾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한다는 말, 내가 들은 말, 지방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주의를 못 떠나고 주의를 배회하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참 존귀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즐거움을 주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 말은요 어떤 말하고 약간 비슷하면 작년에 갔던 각설이 잊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식하고 약간 비슷한 말이거든.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지방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여기를 못 잊고 항상 주의를 배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 알려달라고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인도하는 형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서도 그게 무슨 뭐가 잘못된가를 몰라. 지금도 모를걸 아마 그렇게 얘기해줘도. 또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걸. 왜?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들이 최고니까. 생각 속에 자기들 외에는 없으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관계성에 있어서 상당히 약하죠. 그거 변화되는데요. 정말 10년, 20년, 30년 걸립니다. 그거 변화되는데. 다른 우리가 참 멸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하게 보일 때, 뭔가 이렇게 잘했을 때, 잘하는 걸 보고, 야
정말 귀하네. 우리가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저들이 하네. 야, 정말 귀한데? 이렇게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아마 10년, 20년, 30년 걸릴걸요. 예? 그렇게 보편적이 되기 어렵고 겸손하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문제가 뭔데요? 교만이죠. 예? 교만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누구예요? 위트니스 가르침이에요. 본산지는 중국의 오치만이고요. 예? 그보다 더 근본은 다비에게 있고요. 세대주의. 거기에 귀한 게 없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다비 아까 귀한 걸 얘기했잖아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그 아주 덕성들 있는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편협하다 있다. 편협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의 권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가만히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권익원 선생님, 권익원 선교사님이 저에게는 그래도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젊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귀하게 느꼈고요. 제가 그분에게 대해서 한두 마디 좀 잘못 말한 적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즉시 주님의 꾸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속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돌아가셨어도요. 그런 것이 일종의 관계예요. 관계. 그렇잖아요. 제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충남대 병원에 갔었죠. 돌아가시 전에 한 2번 아들 목사님 데리고서 갔었다고요. 문병을. 그러나 저는 위트니스 그분하고는 밥 한 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권익원 그분은 제가 서울로 이사 온다고 할 적에 자전거를 타고서 우리 집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제가 사는 데하고. 그래도 봉투에서 하얀 걸 봉투를 꺼내서 그때 당시에 돈 5만 원인가 5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50만 원 넘을걸요. 그런 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잊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가 잘 아는 국정원 과장인가 누구를 모셔다가 끌어내갖고 우리 이후 아무개 정말 촉망되는 청년인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좀 돌봐주세요 이러더라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저를 중매를 했잖아요. 중매. 이런저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한국 지방교회는 존재도 없다면서요. 권익원 씨가. 그분이 교회를 세운 분인데. 그리고 위트니스리만 최고야. 완전. 그리고서 나를 떠난 형제들이 나를 떠난 형제들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우리 집에서 하숙했다고 하지만 내가 하숙비 안 받았죠. 사모님 어디 갔어? 하숙비 받았나 한번 물어봐봐. 안 받았을 거야 아마. 먹여주고 입혀주고는 아니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 다 우리 집에서 못 살 때지만은 몇 년씩 했다고요. 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사역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마지막 남기고서 나한테 딱 떠나면서 한 말이 제가 유동근 형제님을 갖다가 따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유 형제님은 위트니스에 대해서 태도가 객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형제에게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하숙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같이 몇 년이고 같이 살았던 그 형제. 너하고 나하고 관계하고 나하고 위트니스와 관계하고 너하고 위트니스와 관계하고 다 같냐? 그때 관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위트니스 나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사줬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그분이 책을 갖다가 우리한테 읽게 해준 거, 그 책 번역한 거, 그것이 이제 그 일인데 그분하고 관계인데
저는요 그분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일 수 있어요. 예? 말할 수 있다고요 그분에 대해서. 왜? 위치가 그러니까. 저는 타이터스하고도 친했어요. 유진그룹하고도 친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위트니스, 그러니까 누구야? 타이터스 쇼는 위트니스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찬성 안 하더라고 막판에. 예? 나하고 같이 동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막판에 제가 그들하고 헤어질 때. 예?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분들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감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래? 이분들은 그분 밑에서 동역자 노릇을 했거든. 위트니스와 함께. 나는 아니잖아. 권익원 그분은요 타이완 교회도 굉장히 객관적이었어요. 타이완 교회에 대해서도. 거긴 종교가 돼서 이렇게 말해 우리한테 말했거든. 그 다음에 자기는 사도라 그랬어 우리한테. 자기 속에서 느낌이 있더라는 거야. 한국에 가라고 하는 보내는 막 콩닥콩닥 하더라는 거야. 응? 그 하나님이 자기 보내서 사도라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뭐 지금 나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해.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어쨌든 그 다음 둘째는 위트니스리 그분은 한국 교회에 한게 없어요. 관계가 없다니까 우리하고. 근데 이 누구야? 저는 타이터스라는 분이나 유진그루나 이런 분들하고 다르더라고 느낌이. 나는 객관적. 왜 그 위트니스에 대해서 떨어져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저 권익원 그분은 위트니스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도 그 위트니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75년부터 대대적으로 다 전 세계가 다 있고 그걸로 집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81년도까지 한 5, 6년 동안 살아계실 동안 한 권도 번역 안 했어요. 위트니스 그 메시지 하나도 번역 안 했어요.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위트니스에게 속한 사역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덕을 안 받지 우리가 별로. 안 보고 자라났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사람이라는 위치가 있고요 택하심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지.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러한 주님이 주신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있다가 같이 동역하다가 위트니스와 함께 상의하다가 동역하다가 어느 날 일어나 아니다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거는. 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같이 있었던 1세대의 형제들이 어떤 분은 아프다고 하더라고 몸이. 제가 제대로 들은 거는 일주일이 안 돼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누가 인도하지? 누가 과연 말씀을 공급한단 말이가 한국 지방교회 사랑하는 성들에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하죠. 저는 당연히 25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관계성 아니에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관계성 아닌가요? 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형제를. 그들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지방교회 성들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말씀이. 공급이.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제가 몰라라 할 수 있나요? 제가 몰라라 할 수 있어? 아니 중국 사람들이 누군데? 뭔데? 대만 사람들이 뭔데? 위트니스가 뭔데? 한국의 지방교회를 왜 그들이 지금도 주관하냐고요. 난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지방교회 역사라는 책을 좀 읽을게요. 예? 요거 읽고 마칠게요. 저 오늘은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영국에 형제회가 있었어요. 원래 뭐 영국 1800년대 영국이 브래들이 영국에서 일어났으니까 플리머스에서 그들이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워치만니와 회신을 하기 편지 연락을 갖기 시작한 커레스폰드라고 하겠죠. 갖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있는 말하자면 워치만니와 함께하는 무리를 만날 수 있도록 방문하도록 사람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워치만니는 그들을 받겠다. 그렇지만 배경은 갖고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1931년에 영국에서 형제들이 상해로 온 거예요. 형제회야. 배세파. 그리고 그 당시에 형제 중에서 그들이 최고였어요. 최고. 제임스 테일러라는 형제가 그들의 교사였고, 그런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최초의 집회소였던 엘든 홀이 원래 그들의 것이었다. 65년도에 제임스 테일러의 아들로부터 엘든 홀을 구입했다. 어디에? LA에. 거기서부터 미국에서 지방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상해로 온 무리들 가운데 찰스 발로우와 하우스라는 두 연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한 믿는 이로서 오겠다고 합의했지만 소위 말하는 형제의 실행을 함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고 그 상황은 워치만니가 다루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워치만니는 선교사들이 성경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중국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지만 그들이 중국에 온 것은 자신들의 선교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분열적인 이름들은 사라져야 하고 우리는 다만 교회로서 모여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치만니는 태도가 분명하죠? 에?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가 전진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응? 응?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도 대만에서도 혹은 미국에서도 한국에 지방교회가 세워지도록 뭐 도움을 줬다 치자고요. 에? 그들이 말할 때는 성경적인 교회야. 에? 워치만니의 교회가 아니야. 위트니의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했다면 전부터 난 들어오지도 않았고 에? 성경에 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교회의 입장이라는 말 썼어요. 책이 소책자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조그마한 책을 성경에 있는 교회 입장. 에? 그 성경대로 하자는 거냐. 성경대로 하자는 거 알고 제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는 위튼시 교회다, 중국 교회다라고 한다면 제가 안 들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세워줬으면은 이제는 한국에서 성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지금 나는 몰라죠. 요새는 잘 몰라. 30년, 40년, 지금 5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모든 주권을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을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워치만이 생각하고 다르고 그게 무슨 지방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지방교회냐? 그건 국교만 또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만 또 못한 거라고. 한국교회. 지방교회도 아니고 그건 바티칸이나 하는 천주교나 하는 가톨릭이나 하는 일이에요. 바티칸 전체를 다스리는. 그게 무슨 지방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방교회 성도는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 짓고 마칠게요. 뭐가? 관계성이 중요해요. 주님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치료받고 갔으면 그게 감사한 줄 알고 와야지. 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게. 내 노후 하나만 왔냐? 나머지는 왜 안 왔어?
다 죽어가는 이웃이라 다 강도 만나서 왜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들은 다른 일에 바빴을 거라고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들이겠죠. 뭐 회당이나 성전이나 어디서 말이야. 그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야. 그 다 죽어가는 사람 놔두는 거야. 응? 누가 이웃이야 누가 이웃이냐고. 당신 남편이야. 당신 아내고 당신 자식이고.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아니 에베소 5장은 뭐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해라. 그건 뭔데? 남편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뭔데? 이게 뭐야?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에요. 야, 네 애비가 어떻게 됐든 애미가 어떻게 됐든 위트니만 따르라.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분이 당신들한테 뭘 해줬는데? 저는요 천년왕국 가면 그거야말로 천년왕국은 완전한 관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하고도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독사도 안 물어. 사자도 안 물어. 같이 에린하고 놀아. 완전한 관계성의 회복. 이게 왕국이야.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뭘 원해? 다 버려 좀 제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장로교고 지방교회고 무슨 뭐 침례교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냥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주의 이름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말이야. 그러면 좋잖아. 새 예루살렘 뭔데? 새 예루살렘 관계성이 완전한 회복이지. 완결이야 거기서는. 거기는 옛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 완전히 다 새로운 것이. 정금길을 걷는 거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빛뿐이야. 진주와 보석, 12가지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 무슨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어요? 무슨 니파가 있고 네파가 있어요? 이러한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먼저 누리는 무리가 됐으면 좋겠어. 무엇이 우리를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지방이 나눌 수 있어요? 입장이 나눌 수 있어요? 장로교가 나눌 수 있어? 뭐가 나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피값으로 산 분이야. 우리의 구주라고. 그 무엇으로 우리를 나눌 수 있으랴?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예수의 피를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가깝게 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한 몸 되게 했는데 그 무엇으로 우리를 교리로 나눌 수 있단 말이고. 무조건 그냥 다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모이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연히 어떤 무리가 생길 거고 자연히 행정도 생길 거고 거기서 분량 있는 사람 나타나서 일어나서 말씀도 증거할 거고 가르칠 거고. 걱정하지 마. 그런 것부터 폼부터 이렇게 바깥에 그릇부터 꾸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부터 주님부터 사랑하고 따져. 하나님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말이야. 이렇게 새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한국 땅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담임 목사님, 제가 신청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입니다. 기우뚱하기 싫어요. 그거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도 간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새 시대가, 새 길이, 새 문이 우리 앞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 깨어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새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건, 경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경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한 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또 삶에서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날 때만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게 무슨 우리끼리 뭘 잘해서 잘 뭔가 조직을 잘 짜서 우리끼리 뭘 잘해보는 게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랑 자체를 이루는 것이 경륜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도 사실은 그 율법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만의 이웃, 내가 정한 이웃만 내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네 생각대로 이웃을 정해서 너희들끼리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너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 척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